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은 힘차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들 사실 거죠? 예, 그리고 그 힘차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의 시작은 언제나 이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청년부 예배부터 그런 일들이 꼭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예, 중간에 이렇게 찬양하지 말고 처음부터 같이 오셔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듣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인데 무슨 기도문이냐면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했던 기도문이 남아 있는, 그 기도했던 내용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게 그 23절부터 계속 읽어야 되는데 그 앞에 부분은 좀 인용이기도 하고 너무 이걸 다 읽으려니까 길어서 제가 이 핵심되는 부분만 29절부터 31절까지 이 핵심되는 부분만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했냐면 초대교회는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성장을 했었죠. 하루에 막 3,000명씩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3,000명이 그냥 회개하고 다 믿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여, 저는 몇 명이나 돌아오니까 그래서 네. 그런데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늘고 성장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과 고난도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막 그 사도들을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옥에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예수님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있었죠. 그걸 박해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뒤로 가면 이제 8장 9장에 이제 누가 스데반이 죽잖아요. 돌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생겨요.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강했던 만큼 그것을 반대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기도문 앞에도 사도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끌려갔었어요. 끌려가서 경고를 심하게 먹습니다. 니들 한 번만 더 좀 그러면 진짜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 위협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위협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요즘에는 왜 없냐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네. 요즘엔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의술과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막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방법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맞춰지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일들을
그 위험을 다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진짜 좀 기도문 오늘 읽었지만 기도문이 되게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상당히 전투적이에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저들과 싸워서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상당히 전투적인 기도문이죠. 이런 식의 기도문을 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위협이 계속해서 존재했고, 위협이 한 번 경고했는데 말 안 들으면 두 번째는 더 세게, 두 번만 해도 안 들으면 세 번째는 더 세게 뭐가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더 큰 위험에 직면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용기를 얻는 기도로 이 기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이 의미는 조금 더 다른 데 있어요. 조금 더 어떤 다른 데에 있냐면, 다른 사람들, 우리의 지체들을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다른 고난을 당하고 다른 위험을 입고 다른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그 기도를 그대로 그 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기 시작할 때, 이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보호하고 생명의 보존함을 얻고 안전함을 얻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볼게요. 12장. 이 사도행전 12장은 그 로마서 12장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는 장인데요. 사도행전 12장.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도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야고보가 죽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드디어 한 사람 죽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옥에 갇힙니다. 이게 세 번째 투옥인가 그래요. 갇혀요. 이제 안 놔줄 거예요. 야고보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도 곧 죽일 것 같은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정말 다시는 안 놔줄 생각으로 4절을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월절 앞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면 그때 죽이겠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군인 4명이 돌아가면서 철통같이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 못 가게. 도저히 빠져나올 기미가 없죠. 근데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1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우리가 아까 4장에서 읽었던 28절부터 30절에서 읽었던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이제 보셨습니까? 그러니 이제 베드로를 지켜주십시오. 베드로에게 힘을 주십시오. 베드로가 사명을 다하기 전에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위협함 속에서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꿋꿋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그냥이 아니라 간절히 내 속에 있는 위장이 오므라들 정도로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그 6절 이하에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요.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옥문을 열고 데리고 나갑니다. 파수꾼들 앞으로, 그 지키는 경비병들 앞으로 천사가 이렇게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베드로도 그걸 실제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는가 보다 그랬대요. 이 앞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베드로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상인가 꿈인가 생신가 그러고 하고 따라 나갔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을 내가 지나가는데도 저 사람들이 모르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 꿈인가 이러고 따라 나갔는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유대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들의 기대는 베드로가 죽는 거예요.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시간에도 그 마가의 집이라는 데로 베드로가 찾아갔는데 그 시간에 그 집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모니터 보지 말고 저를 봐주시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저기 보지 마시고 잘 봤어요? 여기를 보세요. 1, 2, 3. 네. 여기를 보세요. 네. 네. 베드로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기 때문인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제 베드로가 정말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훈련받은 뭐 사람들처럼 다 물러 먹어가지고 뭐 옥을 깨부시고 파옥이라 그러죠. 옛날에 그 사극 보면 나오는데 인걱정도 아니니까 막 옥을 다 깨부시고 해서 사람을 구해올 수도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이 구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베드로가 풀려났는지 안 풀려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베드로 좀 구해 주십시오. 베드로 좀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 그 집을 나 좀 들어가게 문 좀 열어줘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꼬마애가 나가서 문 열었더니 베드로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쫓아들어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기네들이 기도해 놓고선도 베드로가 구에서 나온 거를 못 믿는 거예요. 솔직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안 믿겨지죠. 근데 베드로가 실제로 나왔어요. 베드로 살았죠. 베드로 그래서 나중에 죽었어요. 여러분 물론 옛날 이야기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나 그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걸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100%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응답의 자유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거죠. 응답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겐 뭐만 있어요? 기도하는 자유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요? 가장 실질적인 힘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인맥, 돈, 뭐 이런 게 힘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세상을 자기 뜻대로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결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더 다르게 역사하셔서 더 선한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실질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이 되게 어려웠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좀 어려워지셔가지고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어음을 당장 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꽤 큰 액수의 그거였어요. 그래서 현금이 필요하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어음을 이제 할인이라 그러죠. 은행에 가서 이렇게 미리 어음을 하고 돈을 좀 덜 받고 이렇게 돈을 받아오는 거. 그걸 받아야 되는데 아무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회사가 어려운 걸 뻔히 아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저기 다니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저기 다니신다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나 됐나 저제나 됐나 또 전화하면 안 되고 안 됐다 그러고 안 됐다 그러고. 그래서 그때 저는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거나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그냥 다니시고, 저는 대구에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오셨거든요. 얼마나 애가 탑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때는 별로 예수 잘 믿지도 않을 때였어요.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주사들은 풍어는 있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기도해보자 라는 마음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간절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악을 쓰고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막. 나중에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1시간쯤 기도했을까? 1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모르겠다, 이제 모르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있다가 배고파서 라면을 한 개 끓여 먹고, 배는 고프더라고요. 네. 악을 썼으니까 배가 고프죠. 라면을 한 가지 끓여 먹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나? 전화를 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딱 이렇게 만났을 수도 있죠. 제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100%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저의 단순한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있긴 있나 보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진실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 사람을 정말 돕고 싶다.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 돕고 싶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 살리고 싶다. 내가 아는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그 내 마음이 정말 진실하고 그 진실함에서 나오는 그 기도라면, 간절한 기도라면, 여러분, 그 기도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더 같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는 더욱더 힘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조르는 게 힘이 세요? 여러 사람이 조르는 게 힘이 세요? 그래서 데모할 때도 한 사람이 데모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데모하는 게 훨씬 더 무섭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 뜻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조르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조르는 게 좀 더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죠? 그렇잖아요. 목사님 밥 사주세요. 한 사람이 오면 그래 나중에 사줄게 이러고 갈 수 있지만, 여러 명이 와가지고, 청년분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오셔가지고 제 팔다리를 붙잡고 목사님 제발 밥 좀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힘이 세긴 해요. 발로 차고 갈지도 몰라요. 힘이 세긴 하지만
그렇게 매달리면 제가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떡볶이라도 사주겠죠.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라도.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인 그 사람을, 그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분명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도, 그들의 삶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왜? 우리가 아닌 누가? 하나님께서. 베트남을 갑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희 청년부 다 데리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가니까 아쉬워요. 다 같이 가면 다 같이 좋은 경험하고 다 같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몇몇만 가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남짓한 우리 청년들은 베트남으로 가고 나머지 청년들은 이 땅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청년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고 또 살아가고, 이분들은 베트남에 가겠죠. 그래서 베트남과 여기는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함께 가시는데, 마음으로 어떻게 함께 가신다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옥에 갇히진 않지만 그래도 베트남은 공산국가거든요, 여러분. 이 전도가 불법이에요. 선교가 불법입니다. 거기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면 있잖아요. 잡혀가요. 그냥 나라에서 추방당해요. 본격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꺼내면. 우리가 그래도 막 모두 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짝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당신 나가 이러는 나라거든요. 아직은 좀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외국이에요. 우리나라가 홈그라운드가 아니라고요. 여권이라도 잊어버리거나 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집에 못 와요. 소매치기라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집에 못 와요. 저 못 볼 수도 있어요. 아쉽죠? 좋은가 봐. 마음의 상처. 네. 저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다른 나라 가면 물 박히면 뭐예요? 배탈 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배탈 안 나고 반대로 변비 걸려요. 지저분한 얘기가 되네요. 어쨌거나 건강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괜히 안 아프던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집에서는 아프면, 우리나라에서 아프면 얼른 병원 가면 되지만 거기서 말도 안 통해서 병원 가기도 힘들어요. 그냥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데 가는 거예요. 또 이분들 다 자기 돈 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가주시면서 뭘 해주셔야 된다고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용기 있게 행동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뭐 해 주셔야 된다고요?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남아 계시는 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남아 계셔서 함께 해주시는 기도가, 아니 꼭 시간과 장소를 못 들어도 기억날 때마다 그 베트남 팀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는, 그 기도해 주시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실제적으로 베트남에 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과 힘과 능력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뭐 꺼내자 그러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뭐 우리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 그때 내가 기도했는데, 막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기도했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가주십시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기도로 베드로를 그렇게 지켜주고 도와줬던 것처럼, 내 기도가 뭐가 그렇게 기도빨이 있어갖고 이렇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 기도의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서 맡으실 만한 즐거운 향기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며
베트남 땅에 있는 이제 오늘 밤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오게 되는 그 순간까지 베트남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이 베트남에 가는 우리 팀 해외 봉사팀에게 정말 힘과 능력과 건강으로, 의지로, 사랑으로, 삶의 에너지로, 몸의 건강으로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베트남 팀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실 때는 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본문들을 기억하십시오. 4장과 12장의 본문들을 기억하세요. 그 본문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훨씬 더 기도가 더 간절해질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던, 내 친구를 위해 기도하던, 아니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늘의 본문들을 기억하고 그 기도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냈는가를 본다면, 기억해낸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게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해내는, 살려내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는 하나님 그때 그렇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꼭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일행도, 그 공동체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해요. 저희가 거기 가서 이제 약간의 공연을 할 거거든요. 공연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한 우리의 선물을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근데 거기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월십 댄스 이런 거 추는 것보다 좀 더 이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K-팝을 연습해 갔어요. K-팝을 연습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3주 연습했어요. 3주 연습생처럼 연습했어요. 3주 동안만은 적어도 연습생처럼 연습했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이 걸스데이나 빅뱅처럼 춤을 추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카톡으로 놀리고 얼굴책으로 놀리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히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좀 부끄럽지 않을 만큼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K-팝이 달링 달링 달링이 외쳐져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저희가 베트남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무언극을 통해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할 텐데,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행동의 연극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단순히 보고 즐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땅에 가서 저거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거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셔서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놀리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팀들은 베트남에 가서는 하겠는데 여기서는 못 하겠대요. 왜? 가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막 어머 딸링이야? 막 이러면서 놀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여기가 더 무섭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공포는 주지 마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